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광야의 산성을 찾아다니면서 숨어서 살았어요. 어제 함께 나눈 것처럼 이 10광야의 산간 지역에 있는 광야에 있는 곳이었을 거예요. 자연적인 그런 장소였을 겁니다. 이런 산성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동안 사울이 날마다 다윗을 찾으려고 수색을 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어요. 사울은 자기 손에 다윗이 들어왔다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을 오늘 다시금 읽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다윗이 그것을 다 알고서 피했습니다. 이렇게 다 알고서 피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 에봇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께 질문하는 왕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질문하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고 알고서 피하게 돼요. 다윗이 10광야의 호레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로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를 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말하기를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려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걸세. 자네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세.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에 앉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일세.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요나단도 알고 아버지 사울도 알아요. 요나단이 바라고 또 소망하는 것은 자네의 버금가는 자리, 그러니까 2인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함께 이루는데 동역하기를 원하는 것을 이 요나단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런 충성적인 관계, 그리고 서로 사랑함의 관계, 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에 맞추어서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태도와 방향성, 이런 것들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사울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면서도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알면서 다윗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는 폐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나은 이 다윗, 순종하는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다윗에게 그 왕위를 넘기신다는 것을 이 요나단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두 사람은 다시 주님 앞에서 우정의 언약을 맺고 다윗은 계속 호레스에 머물렀지만 요나단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0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이제 밀고 하게 돼요. 이 10사람이 이제 밀고 하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미 노비라고 하는 땅에서 이런 진멸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10에 머무르고 있는 다윗을 찾아냈을 때에 10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높 땅에서의 이런 진멸됨이 경험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밀고를 했으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 이런 것들을 밀고를 하죠. 임금님이 지금 당장 내려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잡아서 임금님의 손에 넘기는 일은 저희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인 밀고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울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서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들은 거기 가서 빈틈없이 준비하시오. 그 자가 도망다니는 곳이 어디이며 누가 어디에서 그 자를 보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시오. 내가 듣는 바로는 그는 매우 교활하오. 매우 지혜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반대로 말하면 이 다윗의 지혜, 이 교활함이
이 지금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제 교활로 나오지만 이 지혜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듣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물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듣는 것이 이 지혜로서 이 사울이 다윗을 잡기 힘들게 만드는 이유의 원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보호와 피난처를 찾는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듣고 그대로 행동하고 순종해서 절대 잡히지 않는, 위기를 항상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자가 도망다니는 그곳, 이 원어에서는 이제 그 발자국을 쫓아서 뭐 이런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발자국을 쫓는다는 게 이제 이 추적자의 은밀한 이런 표현들로 사용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곧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의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소. 지금 사울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블레셋의 동향이에요. 사실 사울은 블레셋을 이기고 정복함으로써 왕의 역할, 그리고 자신의 왕의 자격에 대한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힘을 쏟기보다도 지금 다윗 잡는 데 온통 혈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떠납니다. 이때 다윗과 그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밀고자들이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거죠. 사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아서 나섭니다. 누가 이 사실을 이제 다윗에게 알려주게 되니까 그 마온 광야에 있는 바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곧 마온 광야로 가서 다윗을 추격해요. 이제 곧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사울은 산 이쪽에서 쫓아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산 저쪽에서 도망하게 돼요. 이제 산 하나 차이인 겁니다. 완전 다 따라잡혔어요.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급히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제 이 코앞에 닥쳐져 있는 아주 긴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사울과 그의 부하들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잡으려고 포위를 하는데, 바로 이제 잡히기 바로 직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갑자기 전령한 사람이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어서 돌아가야 한다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다 말고 돌아가서 블레셋 족속을 맞아 싸우러 나갑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셀라하마느곳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사람이 나뉘어졌다라고,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결국에 이제 사울과 다윗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또 다른 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계속되는 이제 분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원래의 부르심과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다윗 죽이기에만 혈안되어져 있는 사울, 이렇게 두 사람이, 두 진영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셀라하마느곳, 이 도피의 바위, 분리의 바위, 이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피하는 다윗은 블레셋을 통해, 적을 통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오히려 안전하게 지켜짐을 받게 되고, 사울은 자기의 원수처럼 보여지는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왔지만 그것에 실패하는, 결국 자기의 계획이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오늘의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인물의 분리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키고 이루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는 데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사울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도피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면에는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이 곧 다윗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울이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더 힘이 있는 것은 다윗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피하는 것 같고 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힘과 권위와 권세를 다윗에게 주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에 이 도피를 통하여서 교훈과 그리고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가장 강력한 안전과 보호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처럼 겉보기에 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재빠른 순종을 통한, 아주 단순한 순종을 통한 그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안전,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아래 머무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광야의 훈련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분리 앞에서 사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곧바로 움직이는 그런 참된 순종의 사람, 십자가를 들고 그 순종의 자리에 매일마다 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 때에 그 어떤 안전보다도 강력한 안전이, 보호가, 위로가, 힘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에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